예, 베드로 전서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날로 신자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심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고난을 주제로 해서 많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책이 욥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욥기만이 아니라 요셉에 대해서도 요셉이 고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소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가지고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식으로 13년 동안 고난의 생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도 고난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겪었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경건한 신자라 하더라도 고난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믿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채찍에도 맞을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라고 그리 마옵소서 아주 베드로가 대표해서 그랬습니다만은 다른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메시아가 능력도 있고 죄도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자도 예수 믿으면은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복이 항상 넘쳐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이건 참 모순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가르친 교훈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 신자가 당하는 고난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집중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많이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면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받게 될 것을 베드로가 예상을 하고서 이 교훈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 치하 때 순교를 한 것은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는데 그런데 네로 치하 때 주후 64년부터 68년까지 4년 동안 혹독한 기독교인들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치하 때 그때 베드로 전사가 기록이 된 것이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로마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습니까? 지금의 터키 쪽, 소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터키 지역 전체, 거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로가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 말고도 다른 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로마의 네로가 로마 이 시가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800년 된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이고 아주 잘 지어진 도시였지만은 네로가 건축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건축을 해서 아름답게 호화롭게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냥 이거 새로 질 테니까 다 밖으로 나가서 살고 있으라고 하게 되면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일부러 방화를 했는데 그 네로 황제가 이렇게 방어를 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서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곧 멸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해가지고서 이제 넘어가려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4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3장 그에 보게 되면은 2장 13절부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거든요. 왕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썼다는 것은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썼을 리는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을 때 그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때 어느 때였느냐 그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아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네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박해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왕한테 순종하라 이런 말씀 전혀 없어요. 아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어디선지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느냐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곧 너희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칭찬, 영광,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2장 12절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주위에 많이 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3장 16절에서도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아니 선행을 칭찬을 해야지 선행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모함을 비방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 4장 4절에서도 너희들이 옛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악한 일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기도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또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받는데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을 당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시험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이라든가 또 다른 이슬람권에서 공산권 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거 반기독교, 이거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기독교 정서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반발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심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대학생들, 청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자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에서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지만은 있는 거예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진실하게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만 명이 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거죠. 뭐 0.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숨어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아주 막 예수 믿는 집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기서는 아주 그 골수 이슬람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고문도 하고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예배당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돼? 아유 난 고난 당하기 싫어 하고서 세상하고 타협을 해요.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믿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하기도 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 타락하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에서 바이블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더니만 아유,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교회를 안 다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가가지고서 담배를 피우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좀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좀 그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가지고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권유했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질 않고서 나중에는 카톨릭 신자가 돼 가지고서 그냥 살다가 죽었어요. 아주 그게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좀 박해를 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고서 타협을 하고서 그렇게 됐어요. 참 시련을 만났을 때, 박해를 만났을 때 잘 견뎌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또 월남에 있을 때에도 월남에는 그 주일에도 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인사처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이제 장교들이 사병들보다 숫자가 많아요. 근데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반대를 해요. 그래도 교회를 갔다 왔더니 그 벌을 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그 주일날 교회를 간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중에 더 이상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어, 박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냥 타락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잘 견뎌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이제 20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려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랬을 때 아주 엄숙하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놀랬지만은 무리들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할까? 근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참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걸 말하는 게 그걸 각오하고서 나를 믿고 따르려면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그와 같이 그 순교를 각오하고서 주님을 믿고 따랐고 또 박해도 많이 받았고 순교를 많이 했죠.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그걸 분명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이제 알고 교제를 늘 깊이 나누고 있는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말씀을 많이 어저께도 같이 이렇게 그분한테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분이 파키스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갖다가 주면서 그를 격려를 하고 목회자들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나 바라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참 제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나의 제자인 것 같지만은 참 나의 제자인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시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고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를 했구나. 그러고서 제자다운 제자를 바로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순수한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교회.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참된 제자를 양육을 하고 그런 삶들로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하게 되니까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전 스쿨이라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대안학교예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 40여 개를 만들었는데 4살부터 14살까지 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전에는 아주 철부지가 돼가지고서 말도 듣지도 않고 뭐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이 뭐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모한테 아주 순종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서 너도 나도 다 자녀들을 그 비전스쿨에다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그 동영상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아, 정말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희들 장래 소망이 뭐냐 그러면 미전도 종족 거기에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그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순교를 각오하고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미전도 종족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명이면 97명이. 그 나머지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순교를 각오하고서 복음을 전해서 붙들려 갔다 하면 자기가 순교한다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되니까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본을 보이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비방도 받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채찍도 맞게 되고 그리고 순교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니까 그러한 복음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당연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에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셨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대신 욕을 먹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러면서 수치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낮아지셨다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본을 끼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좁은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우리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아우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보게 되면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면서 목회하면서 힘든 일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나는 그런 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목사가 안 될 거야. 그러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은 목사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은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했지만은 나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셨던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데가 아니고 총신대 그 신대원을 다니는 사람인데 그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서 다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다른 그 신학생들이랑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는 지금도 이렇게 술 담배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여자들하고 이렇게 자본 적도 있고 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것을 뭐 자랑스럽게 그냥 서슴없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생겨났어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학교에다 얘기해가지고서 제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는데 이건 정말 이건 마지막 때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야. 오늘날 기독 학생들, 기독 대학생들, 청년들이요 참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뭐 청년들만이 아니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죄와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강단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가는 겁니다. 이걸 강하게 자주 그걸 강단에서 메시지로서 전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CCC라든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참 잘 가르칩니다.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전에 김중곤 목사님 살아 생전에 CCC 그 제자 훈련을 잘 이제 시키는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 이제 제자 양육을 잘하는 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끝마칠 때 뭐를 이제 행사로서 했느냐 그러면은 거지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돈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지가 돼 가지고서 그냥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돈주머니를 가지지 않고 그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먹을 것을 주면은 그냥 받아 먹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거지 전도 여행하는 것으로서 그 제자 훈련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훈련을 잘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한국에서 이제 대표가 되는 분이 이분이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이제 이 동남아시아 아시아 이쪽 이제 본부가 그 싱가포르에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리더십 어떻게 지도한다 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서 갔는데 거기서 나무 떼는 일, 물 깃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일, 하더란 일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누군데 한국의 대표인데 내가 이런 일만 하다가 가겠느냐? 계속해서 그런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은 여기서 배울 거 없다 해가지고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드냐? 아유 나는 이런 일만 이렇게 여기서 배우러 온 것이 아니다고 그랬더니만 그러면 가라 그러더래요. 이렇게 섬기는 일, 낮아지는 일, 힘든 거, 이런 일을 철저히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돌아와 가지고서 내가 진짜 제자 훈련을 거기서 바로 받았구나. 지도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가르치더라. 해가지고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지도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 선교사 가정, 장로, 권사, 집사들 그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 훈련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훈련을 시키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신자의 이 고난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 영어로는 이제 suffer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파스코, 파테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요,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말이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8번이나 이 베드로전서가 4장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5장까지. 근데 8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오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8번이나 전부 1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표현을 많이 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2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아이, 또 이거 아름답다니. 아니,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지를 않고 박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4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5장 9절에서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그랬어요. 나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 당하는 거야. 고난 당한 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이 길을 가야만 돼. 이런 길을 갔을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리라. 5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고난을 당해가지고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잘 당하게 만들어주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구약에서도 다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1절, 2장 21절, 또 2장 23절에서도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도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주옵소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아니면은 그의 나타나실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신학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말로 복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 진실된 그런 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성리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이와 같은 소망 중에 고난을 기쁘게 잘 받는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이 길만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앞서 가신 많은 순수한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이 길을 갔사오니 저희들도 이 길을 차원에서 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을 택하여서 가는 자들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즐겨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가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들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꼭 거기를 따라오고 계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본을 보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여, 예수 믿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십자가 짊어지고 가게 만들어 주옵시고 많은 우리가 양육을 하고 있는 양태들에게 주님이여 그 진리를 가르치게 만들어 주시오. 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 순수한 복음을 바로 가르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의 길을 우리들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 북한에 있는 집단 수용소에서 고난당하고 시아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씩 지켜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케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야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의 손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김정은 악한 정권을 속히 무너뜨려 주옵시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모든 불의한 세력들,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음란한 세력들 다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참 제자 뒤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